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헤매다 분주해집니다. 참 바쁩니다. 연말이 되어서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서 이렇게 바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 성탄절 되면 그냥 파티하는 날로 이렇게 생각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냐? 할리데이, 할리데이. 그냥 휴일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 성탄절이 이제는 그들의 공식적으로 예배 드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파티하고 즐겁게 노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가 호적 정리하라는 그 소리에 자기 고향으로 갈 길이 바쁘게 자기 일에만 분주했고 바빴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은 듣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22년도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즐기는 날이 아니고 내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동방 박사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전에서 그 메시아의 그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나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즐기는 날, 그냥 하루 쉬는 날,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성탄이 오늘 나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첫걸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 안나의 이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나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로는 한나예요, 한나.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나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셀 지파라 그랬어요. 아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아셀 지파 가운데 바누엘의 딸이다. 이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보면 퍼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집안에 어쩌면 늘 경건한 믿음의 그 삶을 따라 태어난 이 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7년 생과부가 된 거예요. 생과부가. 그래서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나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태어나서 한평생에 자기 일에
뭔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한 가지 일에 정말 뭔가 몰두해 볼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집중력이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떠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신앙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언제 예수님 믿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평생에 지금 또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숨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건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가 여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 지킬 수 있다.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마음속은 교회 가고 싶고 마음속은 예수님 믿고 싶고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들은 많은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신앙인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 나가.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안 나가고 생활이 바빠서 안 나가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있고 하나님이 있어. 내 마음속에는 신앙적 그런 요소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를 보면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숨기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자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안나의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내 인생에 어쩌면 내 삶 속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도 보더라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출현의 예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나나 시몬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징조를 붙잡고 어쩌면 내 생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새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파에 시달려 있잖아요. 미국은요 50개 중에서 48개 주가 지금 한파로, 미국 동부 같은 데는 영하 50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전 세계 기후 이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과 기후 이변과 또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삶의 큰 어려움들이, 이 코로나와 이 전염병들이요 지금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나라에서는 마스크 벗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내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이제 계속 쓰고 다녀야 돼요. 그 나는 이런 거 상관없다 하는 분들은 이제는 벗고 다녀도 되는데, 어쨌든 이 시대 주님 오실 날들이 징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 안나처럼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넘겨주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교회 신앙을 가졌다는, 교회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신앙, 믿음 지키는 게,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리라. 교회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리라.
이 안나의 나이는 84세죠. 결혼을 해서 7년 있다가 과부가 되었다 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20살에서 30살 정도 돼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 보면 20살 때다가 20살 때 결혼했다면 64년을 과부로 살은 거예요. 30살에 결혼했다면 54년을 과부로 살은 거예요. 최소한 50년, 60년을 혼자서 지내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으로. 내 삶에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도 교회 사의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활에 힘들고 건강에 힘들고 주변의 삶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믿음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 붙들고 오늘도 철저하게 오늘도 내가 교회 신앙으로 내가 믿음 지킬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내 평생에 살아서 예수님 못 만난다면 죽었어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떠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죽었어도 천국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교회 떠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생전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신앙 철저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 꼭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 안나처럼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지켰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울였되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해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치고 해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해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 찾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교회 찾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은 교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의 중심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물로 심판할 때 그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 방주가 뭐냐?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그 소활성으로 피난 가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소활성에 들어간 롯의 그 가족들은 그게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은 유황불로 다 심판받았지만 그 소알성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때 이 시대에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믿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성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위대한 신앙의 안나의 이 신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은 뭐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 신앙이에요. 기도 신앙. 이 안나는 성전에서 평생에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 오늘 여기 금식과 기도는 복수형으로 이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형이 뭐냐? 많은 금식과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끝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이 50년, 60년을 과부로 지내면서 그 긴 세월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이 섬기다는 말은 현재 능동태 계속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4세가 되도록 한결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삶의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요, 다른 데 없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떤 삶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돼야 돼요.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하고 오늘도 했지만 내일도 하고 내 평생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금식하며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 이 안나처럼 우리의 평생에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껴있는 신앙이 돼요. 기도할 때 내 삶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일들을 할 때 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리게 해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열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오늘도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내 평생에 계속해서 내 평생을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위대한 신앙의 이 안나의 세 번째는 예, 금식하며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 증거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온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안고 그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를 일컬어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랬어요. 나이가 매우 많고 늙었다.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여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안나를 선지자라, 메시아의 예언을 목격하며 메시아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라 부른 거예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안나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늘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어요. 오늘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 감사했다는 이 말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메시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소원이 이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믿음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또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내 삶에 체험이 없으면 일회성이 되고 말아요. 그게. 그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받은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일회성이 되어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잔잔한 여운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결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싶고, 주일날 되면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고, 평생에 일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기분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기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자기 기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어떠한 삶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크게 붙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전달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보면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방해꾼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절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유익한 것, 내가 자랑하던 것, 인간적인 것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그건 나는 나의 인생에 해로운 거다.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남에게 뭐 이렇게 열등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나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기 인생에 가장 크게 주는 비중이 뭐냐?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큰 비중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 사는데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안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류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오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비중이고 자랑거리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내가 예수님 만난 것,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 만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신앙으로 만났든지, 뭐 젊었을 때 만났었든지, 뭐 나이 많아서 어떠한 삶에 어떠한 순간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 만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만난 그 은혜를 아직까지도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평생에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안나처럼 주님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은 교회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안나 시대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다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속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그가 이분은 메시아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 단번에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알아보는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할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꼭 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반열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